2023년 우리 새해 첫 번째 주일 저녁 예배,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재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자로 하면 여러 재의 직분직, 여러 직분을 말합니다. 우리 교단 장로교 합동의 헌법에 보면 이 재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직교회의 경우, 즉 조직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당회가 구성이 된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조직교회의 경우 재직회는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일컫는다. 여기서 이 집사는 안수받은 안수 집사님들을 얘기합니다. 즉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이제 재직들이신 거죠. 우리 꽃동산 교회를 버티고 있는 참으로 기둥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기둥과 같은 존재로 쓰임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재직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직분,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감독은 조금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감독이 무엇일까? 이 신약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이제 감독이 나오는데, 이 감독의 직분과 동의어로 쓰인 직분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 신약에서 이제 장로의 직분은 지금 우리 이제 현대 교회의 장로교회로 하면 목사와 장로를 일컫는 이제 그러한 말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중에 미국 장로교에 이제 속했었는데요. 그 이제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명찰을 달아줍니다. 명찰을 달아주는데 저한테는 티칭 엘더라는 명찰을 달아주었습니다. 노회의 이제 목사 회원들에게는 티칭 엘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노회의 장로 회원에게는 룰링 엘더, 즉 다스리는 장로라는 그런 이제 명찰을 붙여 주었습니다. 즉 장로교회에서 이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이제 일컫는 말입니다. 어느 장로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좀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언쟁이 일어났는데 그 언쟁 중에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인 제 의견을 따라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장로교회의 장로의 개념을 오해한 데서 나온 말이죠. 장로교회에서 이 장로라는 것은 목사와 장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감독이라는 직분은 장로라는 직분과 동의어라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감독의 직분은 다른 말로 하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재직이 아니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은 나랑 별로 상관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집사, 또 권사, 장로 이렇게 섬기진 않지만 또 조금 있으면 또 집사로, 권사로, 장로님들로 섬기실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또 관련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로, 목사, 그리고 집사, 권사의 이제 자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마음은 매우 선한 것이다. 1절 말씀 보시죠.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 믿음직스럽다, 아니면 참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참이라는 건데 무엇이 참이라는 것이냐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이다. 이게 조금 말이 약간 복잡해질 수 있는데 뭐 복잡한 말이 아니라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참이다. 라는 거죠. 아직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이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 미래에 여러분들이 장로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장로나 목사로 섬기기를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뭐 장로나 목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사모하는 것만으로는 이 장로나 목사로 세워지지는 않고 교회에 있어서 그 감독자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뭐 꽤 긴 편인데 제가 이제 먼저 그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다 세 보니까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는 무려 15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15가지를 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아니면은 몇 가지를 대표로 말씀을 드려야 하나? 2절부터 7절에 이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쭉 있는데, 제가 그냥 다 말씀드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5가지를 제가 이제부터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지금 목사 그리고 또 장로의 직분을 받아 섬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조금 그래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자격들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이 직분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이 자격에 맞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미 뭐 장로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장로의 직분을 받았지만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도 요즘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받는데요. 그 평가를 요즘 받으려면 그 평가 지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지표대로 딱 갖춰야지 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1년 후, 2년 후에 계속해서 받는 게 뭐냐면 모니터링이라는 걸 받아요. 모니터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평가 받을 때 한 지표대로 계속해서 그것을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데, 이러한 지금 15가지의 이제 이러한 자격들, 이미 장로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 또 목사님 되신 분들도 있는데, 한번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런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15번의 그 이제 15가지의 자격 중에서 첫 번째로 목사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은 물론 죄가 전혀 없어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전혀 없어야 한다면 목사와 장로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겠죠. 여기서 이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의 됨됨이,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격으로 말하는 걸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 사회에도 일부 다처제의 사회처럼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결혼 생활에 신실한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 말이 독신자는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과 같은 지도자도 독신으로 교회를 섬긴 그런 이제 지도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절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제, 이것은 이제 매사에 절제하는 거죠. 감정을 절제해야 되고 또 소비도 절제해야 되고 뭐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절제력을 발휘해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절제력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자격은 신중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조심하여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로 섬기고자 하는데 성격이 조금 급한 사람이라면 신중함을 키워나가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행실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 말하자면 이제 그러한 분들이 뭐 많죠. 이렇게 나는 욱하는 성질,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게 잘 조절이 안 된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성질도 다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섯 번째는 단정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맨 처음에 뭐 이렇게 옷을 단정히 입어야 되나 이제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 단정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의 삶이 존경받아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와 장로로 섬기려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우리 첫 번째 이 자격이었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성도들과 또 이웃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자여야 한다. 사실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참 존경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마 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면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 도전이 되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장로가 되기 위한 여섯 번째 자격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 구약에도 보면 이렇게 나그네를 배려하는 것이 큰 이제 미덕이었습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로 섬기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씀하듯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주는 그런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자격을 보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목사와 장로는, 이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선명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히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사를 일컫는 말 중에 이제 말씀의 종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목사의 책무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목자로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서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장로님들은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주된 그런 사명은 아니지만 교회의 지도자로서 뭐 구역 예배라든지 또 주일 학교라든지 또 어떤 교회 지도자로서 개인적 상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권면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술 취하지 않고 술에 중독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자격으로는 구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구타를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군종병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교회를 좀 열심히 섬겼습니다. 뭐 신학생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군인교회 갔는데 별로 많이 없는 거예요. 그 사병이, 군인교회 그 사병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갔을 때 이미 제대한 그 군종병이 있었는데 그 군종병이 이제 태권도가 3단이었다고 합니다. 태권도가 3단인데 군종병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사병들이 잘 안 나오니까 어느 날은 좀 이제 마음을 먹고 주일날 저녁에 그 막사 옥상에 전체 이렇게 중대 사병 이렇게 집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태권도가 3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쫙 세워놓고 군종병이 앞차기, 뒤차기, 날라차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렇게 좀 군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꽉 찼다고 해요. 교회가 꽉 찼습니다. 그 군종병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좀 교회 성도 뭐 이렇게 사병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군종병이 이렇게 제대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썰물처럼 쫙 이제 빠져나갔다는 거죠. 뭐 이거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뭐 구타라는 이걸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뭐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런 지금 자격도 9번째로 나왔고요. 10번째로는 관용을 꼽습니다. 이는 너그럽게 남의 실수와 잘못을 잘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용납하는 것? 물론 이제 교회 안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반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사나 장로는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목사나 장로는 성도의 연약함을 최대한 이제 이해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성도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11번째로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투지 말라. 물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어떤 잘못된 신학과 거짓 가르침 이런 데에 타협하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다투어야 될 문제겠지만 교회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그러한 사안에 있어서는 의견이 조금 달라도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교회의 감독의 자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로 섬기길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논쟁을 일삼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어떤 싸움 따기의 기질이 있는 이러한 분들은 이제 고쳐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뿌리다. 1만 가지 악의 뿌리다. 상당히 많은 악은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들은 혹시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요, 돈을 열심히 벌지 말라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여서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면 선한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3번째,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다. 4절과 5절 말씀 좀 보시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리 동양의 고전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자신의 몸을 닦고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정하라. 이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5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상당히 강하게 반문함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되려는 자는 먼저 가장으로서 자신의 집을 잘 돌보고 특히 자녀들이 부모된 자신에게 잘 복종하게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인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 커가면서 이제 사춘기도 지나고 커가면서 어느 때는 이렇게 제가 조금 훈계를 하면 반발하고 좀 따지려고 들 때가 있어서 제가 좀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잘 크게 무리하지 않게 훈계를 했는데 생각하지 못하게 이렇게 반발을 하고 따지려 할 때는 저는 그 아버지로서 내가 상당히 가정에 건강한 권위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했구나라는 그런 좀 약간 반성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사실 바쁜 목회자들에게 자녀 교육은 소홀하기 쉬운 어떤 사각지대와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종도 그의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의 두 아들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겠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었죠. 목사와 장로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또 섬기려는 분들은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부모에게 공손하게 복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번째,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어야 한다.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가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가 되면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중에 하나가 이제 교만함이다 라는 것이죠. 마귀가 받은 이 교만의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로 입교한 자를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 맨 마지막입니다. 15번째,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즉 비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목사나 장로로 세움을 받으려면 비그리스도인들이, 즉 일반 사회의 도덕적 잣대로 볼 때도 선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향한 교회 밖의 비방거리가 마귀에게는 또 교회를 공격하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감독의 자격 1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된다는 것, 결국 간단치 않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목사와 장로로 섬기시는 분들, 또 목사와 장로로 섬기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의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면서 이 자격 요건에 더욱더 부합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15가지 자격을 말한 후에 이제 8절부터는 집사의 자격 6가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11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여자 집사, 우리가 권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 집사, 권사가 주의해야 할 4가지를 첨가합니다.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집사의 자격도 쭉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안수 집사님들, 또 이제 앞으로 안수 집사로 섬기거나 또 이제 지금 권사님들, 또 권사로 섬길 서리 집사님들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6가지인데요. 집사의 경우 8절에 보니까 첫 번째 자격, 정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중하라. 제가 또 이게 뭘까 원어를 보니까 역시 이것도 존경할 만하여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가 되기 위해서도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보니까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자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않는 거죠. 뭡니까? 사람이 진실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분이 한 말은 보증수표야.
이런 말을 들어야지. 저분이 한 말은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평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집사의 경우 술에 임박이지 말라. 목사 장로의 자격에도 나온 거죠. 술에 중독되지 말라.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이 말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직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인데 세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부정할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중성을 경고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깨끗한 양심,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니까 바울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믿음의 비밀, 성경에 좀 몇 번 나오는 표현인데,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 뭘까? 뭐가 믿음의 비밀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실은 이제 그 믿음의 비밀인데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갖고 계셨던 구원 계획은 태초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드러난 비밀이 되었습니다. 알려진 비밀, 드러난 비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비밀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고 여섯 번째, 12절에서 말씀하듯이 집사 또한 목사와 장로와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두지 않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 집과 자녀를 잘 돌보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니까는 이러한 자들을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험하여 보고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서리집사라는 제도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우리 교회에도요, 오늘 주보에 봤듯이 많은 그리스트가 있었죠. 안수 집사님도 있고 서리 집사님도 있습니다. 이 서리 집사는 말하자면 테스트 하는 거죠. 시험 기간입니다. 서리 집사직을 잘 수행하면 안수 집사직과 이제 권사직이 수여가 되는 것이죠. 안수 집사와 여 집사에 해당하는 이 권사는 우리가 항존직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임직 받으면 계속 이제 섬기는 것이고, 서리 집사 제도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다른 미국이나 유럽이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험하여 보고라는 그런 구조를 서리 집사 제도로 발전시켜온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외국에서는 시험하여 보고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집사를 안수할 때 아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 다 이제 대입해서 꼼꼼하게 적용해서 정말 이 사람은 집사가 될 사람이야 라는 사람만 이제 집사로 이제 임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는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이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두 제도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둘 다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집사를 세운다라는 것, 또 이제 권사를 세운다라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을 세워야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세워 놓으면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고 앞장서 섬기는 자들이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서리 집사 제도가 들어온 것에 제 생각에는 하나의 조금 이제 좀 아쉬운 약점 내지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성경에 보면 절대 집사라는 직분이 절대 가벼운 직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 장로교회를 좀 다닐 때
좀 깜짝 놀랐던 게 물론 이제 장로님들 뭐 이렇게 상당히 존경하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들을 성도들이 정말 많이 존경하더라고요. 집사님들 수가 많지 않았는데 이 집사님들을 성도들이 그냥 제가 느낀 것은 장로님들만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 집사님들도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서리집사 제도 그리고 아니면 일반 뭐 제도 다 이제 장단점인데 서리집사 제도의 이제 하나의 좀 단점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약간의 집사직이 조금 가볍게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제 하나의 부작용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면은 결혼하고 나서 교회 몇 년 다니면은 다 집사 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서리 집사님, 뭐 안수 집사님은 좀 구분해서 좀 부를 때가 있지만, 뭐 서리 집사님 다 집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집사라는 직분은 좀 사실 성경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지나치게 좀 가볍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 보면 목사, 장로의 직분과 같이 이 집사의 직분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할 그런 막중한 사명의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같이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제도에 좀 적용을 하면 우리 서리집사님들은 서리집사직을 행할 때 나 서리집사인데 이런 마음으로 행해서는 안 되겠죠. 서리집사의 직을 행할 때 실전처럼 정말 안수 집사님처럼 정말 권사님처럼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겠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나는 전습 기간 다 통과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다 이루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함과 충성으로 교회를 섬겨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집사님, 즉 권사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11절에서 이 여집사님이 갖춰야 할 것 4가지를 좀 첨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정숙하고의 의미 역시 존경할 만하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잠언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결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말을 할 때는 결식과 같다.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 소화도 잘 된다는 거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래서 잠언에서 뭐 결식과 같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멀리 해야 할 것이죠. 마음속에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뭔가 그 사람이 좀 잘못이 있어서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들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비방하는 대신에 그 사람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숙한 기도를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앞에 감독들의 자격에서도 나왔듯이 절제를 말하고 4번째로는 권사님들의 자격으로 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3절에서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이에게 주어지는 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평가자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이들은 그 감당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담대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믿음이 적은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던 그런 자들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되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인 목사, 그리고 장로, 그리고 집사,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성경적 자격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꽃동산 교회의 재직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 해당하는 그 직분, 또 오늘의 자격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분을 메꾸어 나가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꽃동산의 모든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